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강의 18번째로 사랑하면 갈 곳과 할 일을 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활용하여 방향을 찾는 도구입니다. 이 나침반은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S극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이 나침반을 어디에 놓든 간에 N극은 언제나 북쪽을 향합니다. 내 옷 안에 넣어놔도 N극은 북쪽, 자동차 안에 놔둬도 N극은 북쪽, 집의 창고에 놔둬도 N극은 북쪽, 언제나 북쪽을 향해 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나침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나침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N극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영혼은 N극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상처받고 쓰러져 신음해도 낙심하여 엎드러져도 우리의 영혼의 N극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하여 군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중에 저녁할 즈음 되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워져서 매일 밤 교회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영혼의 나침반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나침반이 저의 인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에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야망을 쫓아 전국을 다니고 해외까지 다니며 사업을 했습니다. 제 영혼의 N극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은 힘써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서울 88 올림픽 대로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저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로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존재적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성공이라는 나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의 존재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고 외로운 광야의 당화쇠가 되어서 구로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 그 품에 쓰러져 안길 때 어머니가 내놓으신 것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때를 기다리고 갖고 있었던 신학교 입학 원서였던 것입니다. 첫째,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 동네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자인 것도 차별을 받는 시대에 마을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47절을 보면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멩이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옆집에 항아리를 깨뜨려도 마을에 다 퍼져버리는 시대에 많은 죄를 지었으니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먼 데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이 여인은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산송장처럼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죄에 짓눌려 삽니다. 영혼의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서 온 영혼이 곰팡이에 잠식되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자기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 같이 그 시선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부패하는 영혼의 악취로 인해 질식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 내일도 지옥, 영원히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영혼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로 이 늪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가 사랑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답을 듣고 수많은 탐구와 경험 끝에 마침내 온 인류를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악취로 진동하게 만드는 이 죄의 쓰레기를 그냥 안고 살아갈 것인가, 청소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부패하고 있는 이 죄의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역겨워하면서고 힘들고 괴로워하면서도 쓰레기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고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곧잘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 내가 참 죄 지은 인생이야. 그래서 그래. 말은 그러면서 그러면 그 죄를, 그 쓰레기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진짜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패가 진행되어져 버린 내 영혼의 상태를 깨끗하게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꾸고자 하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어 인간적, 존재적 절망을 뛰어넘어 나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력의 힘이 아닌 타력의 힘에 의하여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찾아 구도의 여행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합법적으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하실 수 있으며 고칠 수도 있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만한 영혼의 감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힘으로 나의 죄를 다루어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실체 앞에, 그 현존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죄책감에 숨막히게 짓눌려 말라 비틀어져가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이 나의 영혼의 부패를 진행시키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37절,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한 끼 식사하며 교제하는 친구 정도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춰주지도 않고 예수님 머리에 단 한 방울의 감람유도 붓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1시간 밥을 먹으며 교제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완전히 썩어서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일념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옥합을 가지고 주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그 행동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까지의 사랑과 여기에서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의 여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이고 통전적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도록,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목마른 사슴처럼 그 방법을 찾아 물을 찾는 사슴처럼 구원자를 찾아 나오도록 그를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를 유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존재, 잡히지 않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치 해결된 것과 같은 그 기대감으로 인해 그 터질 듯한 마음의 기대감,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부모와 가족조차도 자신을 큰 죄인으로만 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언제 이런 기회가 올까? 언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대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입어서 꺾이고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고쳐내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대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니다. 등불이 아무리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심지를 적셔주셔서 불을 밝히도록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큰 사랑에 이끌려 자신을 찾아온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헤세드, 자비가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용서가 선언이 됩니다. 칭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여인의 영혼에 부어집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기 이전이지만 미래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성시킬 그 사역을 현재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대입을 시킴으로 오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죄사함의 권세와 더불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다른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걸 구원받았어도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본질이 죽어 있는데
겉에만 페인트 칠 돼 있으면 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지. 본질이 죽어 있는데, 본질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거기 밖에다가 뭐 수선을 하고 다른 자재 갖다가 덧입히고 페인트 칠 해봤자 뭐합니까?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 절망적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을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만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순종함으로 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누군가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모든 피가 그 사람에게 일순간 그 영혼, 그 육체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흘린 모든 피가 그 사람의 전 인격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피, 그 능력의 피, 그 사랑의 피가 그의 온 몸과 영과 혼 위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덮어버리고 용해해버림으로써 깨끗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 그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그 자리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거룩이 입혀진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5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이끄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할까요? 평안히 가라. 샬롬을 누려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안심하고 이제부터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자, 평안이 이끄는 걸음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 예수님 앞에서 깨뜨렸 그리고 드린 옥합과 향유, 그 예수님에게 깨뜨려 드린 모든 자신의 것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변화된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까요?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갈까요? 다시 이기적인 삶을 살까요? 힘을 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쫓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따가운 눈초리로 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서 먼저 자신의 죄악된 행실로 인해 상처를 입힌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피해를 드린 그것들을 보상할 수 있고 당신의 마음까지도
충분하고 흡족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죄를 버릴 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남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자신과 같은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입니다.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큰 불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작은 불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따뜻한 열, 밝은 빛,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제 그런 작은 불꽃과 같은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구성원 안에서 작은 불꽃으로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작지만 빛을 낼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을 녹이듯이 주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할렐루야.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이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어 작은 불꽃이 되고 또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